이사야서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의 소명장 이렇게 알고 있고, 이 본문을 대개 목사가 설교할 때는 연초라든가 무슨 특별한 헌신 예배 때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저의 설교 노트를 쭉 살펴보았을 때 작년 2월 달에 이 본문으로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인가 설교를 했는데, 이 여름철 사역이 한참 진행되고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GMS 이사장에 지금 도전한 입장이어서 이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사역에 매진할 수 있고 또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강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투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도 있고요. 처음 출발할 때는 저는 안 그러리라 생각을 했고요. 저는 분명 안 그럴 거야 이랬는데 저도 똑같은 사람에 지나지 않더라고요. 어느 분 이야기를 들었더니 밤에 벌떡벌떡 일어난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를 지원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꿈에서 보는 거죠. 저는 꿈에서 보진 않았는데 저도 갑자기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안 되면 어찌나, 이거 그 사람이 지원하지 않으면 어찌하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 자신에게도 설교를 하고 여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설교가 적절하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해서 나눠보게 되는데,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신다면 어떤 경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 가운데 몰려오는 두려움이 경우에 따라 있을 수 있죠. 상황에 따라 염려가 생겨날 수가 있어요. 이런저런 경우들에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저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10번째 왕이고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간 부국강병을 이룬 그러한 왕입니다. 어느 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때 가장 큰 국토를 차지했었고 번성한 때였는데 아마 우시야 왕 때 그 정도의 나라를 일구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런 뜻인데, 열왕기하 15장 1절을 보면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나옵니다. 동명이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동인이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 사람을 두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나라를 잘 세웠는가? 역대하 2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우시야가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성읍들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블레셋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늘상 이렇게 부딪히고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데 우시야 왕 때 그 모든 것들을 헐고 모든 그 성벽들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새로운 성읍들을 건축했다. 학자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후로부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름이 거명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그 정도로 강성대국을 이룬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게다가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그래서 이 구르바 그 다음에 아라비아 마온, 여기가 어딘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것을 지도로 한번 그려보겠다 해서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저런 식의 지도가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우시야 왕 때 저 모든 땅들을 다 점령하고
강성대국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그러한 내용이에요. 52년간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저 당시의 나라들은 대개 이웃 나라들을 점령할 때 그냥 점령하지 아니하고 조공을 받았거든요. 우시야 왕이 바로 옆에 있는 부족 국가들을 점령하고 조공을 받은 그런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왕이 죽었다 하는 겁니다. 믿었었지요. 지켜줄 거라고, 끝끝내 우리와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왕이 죽은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 정도니까 일반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준 환상이 있었고요. 그 환상을 기록에 남겨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또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더런더런 자다가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할 때가 많아요. 그런 내가 어떻게 그와 같은 환경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가? 여름 사역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휴가라고 하는 게 뭐 많은 게 아니고 일정 기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건데 그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멀리는 외국까지 나가서 또한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염려와 근심과 되레 헌신하고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잡단 소리들만 난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되기를 소망함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은 그때에 계시를 받은 그 전체적인 상황을 본다면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아래쪽으로는 이 이집트 문명, 그래서 그쪽에서 생겨난 나라들로 인해 가지고 그 근동아시아 전체가 지배를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BC 740년경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20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흥 왕국 아수르가 막 이렇게 쭉 일어날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정학적 위치라고 하는 말을 종종 쓰는데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 보면 참 비슷하고,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외풍에 시달릴 때가 많은데, 이스라엘도 보면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나라가 생기면 말이에요, 저 애굽 쪽 나라들과 견주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애굽 쪽에서 나라가 생기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생긴 나라들과 견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 시리아 이런 나라들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건 이런 상황 속에서 신흥 아수르 제국에 아주 걸출한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왕의 이름은 티글랏 빌레셋 3세입니다. 이 티글랏 빌레셋 3세는 처음 학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가졌던 그런 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티글랏 빌레셋은 다른 나라와 달리 정책을 특별하게 펼쳤는데, 예를 들어서 아수르라고 한 나라가 있으면 그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점령해 나가면 조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티글랏 빌레셋 3세는 조공을 받지 아니하고 세금을 받았어요. 같은 말 같지만 여러분 상황이 상당히 틀린 거죠. 다른 나라라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금을 매기는 것은 좀 달랐겠죠. 두 번째로 이 티글랏 빌레셋은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쳤냐면, 다른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그 나라를 그냥 인정해주고 그 나라에서 조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받으면서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어요. 민족 말살 정책은 어떤 식으로 펼쳤냐면, 그 지역에 사는 남자들은 빼서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그곳에 자기의 남자들을 갖다, 즉 군대를 갖다 넣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녀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민족이 혼혈이 되어진다고요. 혼혈시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들의 정체성을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정체성이 흐트러지는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종교성이 희미해지는 거죠. 이것을 디글라필레셋이 노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었고, 이런 신흥 강국들이 양쪽에서 막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려웠다고요. 이 어려움을 더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그렇게 믿었던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위험이 있었는가를 알게끔 한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그 1절 가운데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주께서 뭐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높이 들린 보좌입니다. 왜 보좌를 높이 들렸다고 그랬을까요? 그냥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이 앉는 자리를 보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앉는 보좌는 일반적인 보좌보다도 성경에 표현된 그 보좌는 높이 들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이 앉은 보좌는 이 왕이 앉고 저 왕이 앉고 이 나라가 생기고 저 나라가 생기고, 그러나 높이 들린 이 보좌는 뭐예요? 주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인데요, 세상의 왕자는 이 사람이 앉고 저 사람이 앉고 이 나라가 생기고 저 나라가 생기고 계속해서 사이클을 이루어 나가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어떻단 말이죠? 높이 들렸다고 하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사야가 왜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염려와 근심 속에 쌓여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왕이 죽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들을 보호해준다고 하는 그 왕이 없는 다른 나라 왕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세상의 왕자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왕, 세상의 나라들은 바뀌고 변화되고, 나라들은 계속해서 이 나라 저 나라로 이어져 나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저자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보좌에 대한 이해도가 그중 높은 한 저자를 소개한다면 사도 요한을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요한계시록 5장 13,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뭐라고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세세토록 찬양, 영광, 존귀, 권능을 높이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보좌가 어떤 보좌냐고요?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높이 들린 보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어디에 앉으신 이가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가 GMS 이사장 선거에 도전을 하면서 왜 두려움이 올까? 왜 염려와 근심이 생길까? 나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난 이유는 어디 있을까? 내가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기 전에 저 사람 왜 나를 안 도와주지? 저 사람 나 도와준다고 그랬더랬는데, 저 사람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이게 흔들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특별히 여름 쪽에 여러분들의 집중을 하시면서
흔들리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속상해 하시는 이유는 어디 있나요? 왜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는 거죠? 소망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눈높이를 맞추고 있으면 그 보좌는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이 영원하지 못해요. 그 나라 영원하지 못하다고요. 그러므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된다고요. 하늘 높이 들린 보좌를 우리가 바라보면 그 보좌에 앉으신 이로 인하여 아름답게 헌신할 수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나의 구원자여, 그분이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당연히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보좌에 그냥 의자만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냥 보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다 하는 거예요. 1절 다시금 보시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누가 거기에 앉아 계신 겁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당시 사람들이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이 본문에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볼 수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보좌를 보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두 개 크게 있거든요. 두 기둥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신명기 6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영이신 거예요. 어떤 물질로 만들어진 신이 아니고 어디에 거처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계명 중 2계명이 뭡니까?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보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뭐라고요? 만들지 말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잘못되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만들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누구신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이사야가 본 그 주님이 누구신가, 이걸 우리가 아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나 하기 위해서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소개를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 그의 신상을 높이 세워놓고, 각양 악기가 울리면은, 시간이 되어서 울리면은 그때 다 거기에 절을 해라. 그럴 때 누가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그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다 풀무불 가운데 던져서 죽여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어인을 찍어서 공포를 한 다음에도 이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부릅니다. 너희들 한 번 더 기회를 줄 터이니까.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에게 했던 이유는
원체 뛰어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굽히지가 않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당신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정확하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인을 찍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명령을 해서 저 친구들을 풀에 던져 넣어라. 몇 명을 던져 넣었습니까? 3명을 던져 넣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너무도 그 친구들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당연히 던져 놓으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를 왜 가볼까요? 그만큼 아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서 봤더니 이상한 환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3장 2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4번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뭐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사야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분이 주님이시다. 아니,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만들지도 말아라. 땅 위로나 물 아래나 어디도 만들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 어찌해야 되겠어요? 이럴 때 우리가 신학자들의 연구한 도움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기성경 강의를 하니까 버난맥기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그리고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따라가는 정통신학, 정통신앙의 맥락에서 봤더니 한결같이 그분이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며 답을 얻을 때 그분은 바로 성육신학이 이전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두려움이 밀려올까요? 왜 근심이 생길까요? 염려가 왜 생길까요?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름철 휴가 시간에 그 시간을 내서 봉사하면서 시험에 들고 어떠니 저떠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눈높이를 수평적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 그 보좌는 수평적인 게 아니에요. 높이 들린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보좌를 우리가 바라보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바라보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저 사람 나 왜 안 도와줘, 저 사람 나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러면 근심과 걱정이 생겨요. 그런데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심을 바라보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이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뭐예요?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시브리 저자가 우리 가운데 너무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저 1절 같은 경우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은 시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 영웅들이 그렇게 힘을 잃지 않고 달릴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러분, 저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 주님과 우리가 손을 잡고 있으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높이 들린 흔들리지 않는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높이 들린 보좌,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보낸 편지 2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절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함께 살리셨다. 맞아요, 여러분. 그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옳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농담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뭐라고 설명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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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나아가신다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멀리 떠나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보좌에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령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세요. 성령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덮어주세요. 성령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으로 이 여름철 봉사하는 성도들 그 땀 흘린 땀도 닦아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도 우리 주님 덮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주님으로 인하여 크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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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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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왜 감사가 사라지는 걸까요? 왜 기쁨이 없어지는 걸까요? 서로 수고하며 애쓰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는데 그 위로와 격려가 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인색하는 걸까요? 저는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보좌에 시선을 맞추지 못하니까, 주님의 보좌를 우리가 옳게 바라보며 나아가지 못하니까, 주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우리의 삶 전체를 덮어야 되는데 엉뚱한 나의 생각으로 덮고 엉뚱한 나의 생각으로 진행시키고 엉뚱한 나의 욕심을 앞세우게 되니까 염려와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갈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입장이에요. 왜 내가 섭섭해하고 내가 왜 근심, 가만히 살펴보면요, 내가 너무 주제가 될 때가 많아요. 주인공이 될 때가 많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한결같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앞에 쓰러지게 되고 그 앞에 정신을 잃게 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이 바로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음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만나면, 하나님 옳게 만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주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데, 그렇게 엎드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숯불로 그의 입술을 지지심에 그가 정결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 숯을 갖다 그의 입술에 대었을 때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러면서 성경을 보게 될 때 번안 맺기를 비롯하여서 경건한 성경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사야서나 에스겔서,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이 주님, 그 주님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해야 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숯을 갖다가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숯을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제단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바로 그 자리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그 십자가가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서 있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왜 여타 근심과 걱정에 휘둘리겠습니까?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고 주님의 은혜로 일어났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바라보기 때문이고 그분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임을 입었기 때문이고 그분의 보혈의 근거가 되는 그 보좌에 우리가 더 나아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고백을 하시자고요. 나를 보내달라고.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나를 두루 감싸는 이유,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보좌는 흔들리고 바뀌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나라 저 나라가 세워지지만 높이 들린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 보좌인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며, 흔들리지 않는 보좌가 되는 이유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더 분명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의 마지막 고백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나를 사용하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귀한 여러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